안녕하세요, 순장님. 11교구 순장반 한구조 묵상 플러스. 오늘은 오늘 본문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전문맥만 넣어놨습니다. 문서에는 39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문맥만 넣어놨고요. 그 39장 전체입니다. 39장 마지막 구절이 18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39장 전체 내용을 알면 오늘 18절 내용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노량물과 같이 얻을 것이니.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좀 더 친절하게 풀어주는 설명이 없어서 요 배경을 좀 이해한 상황에서 또 제가 뒤에 설교 하나를 붙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총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예레미야는 아주 선대합니다. 그를 잘 모시라고 하고요. 근데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표현 중에 너의 목숨을 노량물과 같이 얻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 승리 이후 벌어지는 개선 행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을 노량물과 같이 얻는다는 것은 분명 전쟁 승리 이후에 벌어지는 개선 행렬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행렬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공이 있는 병사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 뒤에는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또 그 사람들을, 또 병사들과 사람들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가 될 것인데,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개선 행렬을 보기 위해서 막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개선 장군의 위대함과 또 잡아오고 가지고 온 많은 물건과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때가 왔고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의 생명을 전리품을 찾아오듯이 가지고 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힘을 왕성하게 하셔서 다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자신들의 생명을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고 오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힘이 강해서 일어난 승리라면 유다의 자리가 개선 장군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목숨, 유다의 목숨이 개선 장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리품과 같이 그 목숨을 노량물과 같이 얻을 거라고 예언하시니까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리품 중에도 맨 마지막에 유다의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8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개선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개선 장군의 위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에 유다는 전리품인 겁니다. 그러나 비참한 포로는 아닌 거죠.
자발적인 포로, 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포로, 그분의 승리를 통해 영원한 주인을 만난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포로가 아닌 거죠. 이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되겠지? 비참한 삶이 이어지겠지? 이렇게 불안에 떠는 포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는 정말 좋은 주인, 영원한 주인을 만난 기쁨으로 따라가는 포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그 새벽기도 때에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라는 표현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큰 2번이요.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순장님의 질문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인을 만난 기쁨, 나를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할 주인을 만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였던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돈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먼저 오늘 시험 치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정서와 기분까지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던 것 후회함 없이 표현하고 돌아오는 오늘 시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입시 전 과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쉼과 또한
능력과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를 이기신 하나님, 그 뒤에 이제 길어질까 봐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나를 이기신 하나님, 향기로운 인생 만드시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이전에는 없던 직업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됩니다. 그 학과들 중에 조향학과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향학과. 조향사를 길러내는 과정인데요. 조향사는 대체 뭘까요? 향기를 만드는 직업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향수회사 최고 책임자 조향사 분이신데,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분이 조향사가 갖춰야 할 덕목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덕목 2가지 뭐겠습니까? 첫째는 명석함이고요, 둘째는 체력이랍니다. 향을 조합하여 새로운 향을 만들 때 그 기본 향이 있는데, 기본 향의 가지수가 3,0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00가지의 향을 기억할 수 있는 명석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새로운 향의 재료를 구하려면 멀리 여행을 갈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의 모든 과정을 거뜬히 감당할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향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뭘까? 저는 뭐 후각, 예민한 후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명석함과 체력이라고 하여 흥미롭게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향을 만드는 일에도 이처럼 명석함과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향기를 만드는 일에는 명석함, 체력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향을 만드는 일보다 인생의 향기를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힘겹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향기를 만드는 비결을 우리가 모두 배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바로 향기라는 거죠.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향기입니다. 무슨 향기입니까?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의 향기인지 15절에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숙명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의 향기가 동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향기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향기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시고 경악을 하며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뿜는 그 모든 향기가 그들에게는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 서로의 것을 그저 인정하고 그저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덕목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서로 잘 지내고자 하는 이 최고의 덕목, 이 분위기를 깨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진리는 어떠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잘 정리된 한 문장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입니다.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우리말로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길, 진리, 생명 바로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런 거죠.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정관사는 유일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이 정관사를 옮긴다면 그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건은 주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예전의 진리들이 내가 진리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존재이고 인격이니까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무능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여 구원자를 필요로 했던 그 사람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왕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자신이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칭찬과 멸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뿜는 향기가 악취일 겁니다. 혐오할 겁니다. 배척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선생이신, 우리가 따라가는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제자인 우리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코드와 그 사람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을 매지 말고 담담하게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신앙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향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향기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잠깐 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이기게 하시고 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게 이기게 하시고를 풀어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만나시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저자인 사도 바울인 거죠. 새 번역이 또 너무 멋지게 번역했지만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14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도로서 나를 승리의 행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승리의 행렬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벌이는 축하 행진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자신의 병사들과 돌아와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겠죠.
이 행진으로 인해서 승리한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 행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리품입니다. 적국에서 뺏어온 물건, 또한 적군 포로들, 이것이 이 행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이 개선 행렬에 바울은 어떠한 역할일까? 개선 장군입니까? 아니면 개선 장군은 주님이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의 병사입니까? 아니면 환호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역할은 대체 뭐죠?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정복된 포로입니다. 한때 강하고 거만하며 강력했던 적군의 수장이 수천 수만의 구경꾼 앞에 족쇄가 채워졌어요. 정복당한 노예는 행렬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 장군의 호의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이 행렬의 맨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위치하죠? 이 행렬에 적군 포로의 위치, 그곳에 자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바로 뒤이어서 향기와 이어집니다. 향기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향기입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 희생, 그러나 비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었다고요. 삶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지위로, 무기로 상대를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선 장군이 되어 허세를 떨며 힘을 과시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또 비굴한 전쟁 노예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교만하지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압도하여 포로 삼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포로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또한 추앙과 그런 것을 받는 위치가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의 그러한 모습, 손해보고 겸손하고 또한 사람들을 어쨌든 용납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은 십자가로 이기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 비난, 모욕 중에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의 모습에 작아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 포로와 같은 비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 전쟁 포로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끼어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개선 행렬에 끼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있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반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척하고 싫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또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포로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가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닮아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 무능력한 전쟁 포로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복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정복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시고 나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나는 바울처럼 주님의 구원 승리 행렬에 붙잡힌 포로입니다. 나의 무능이 드러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숨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희생의 향내가 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걱정, 근심, 좌절, 우울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